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3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3장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역사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오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파괴자가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무작정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 되어진다. 구원자였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파괴자가 되어지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파괴자가 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4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또 하나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신을 알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세아 시대의 에브라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인가를
지적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12장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밖에, 즉 여호와밖에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알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내건 것 조건 하나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3절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 그래서 초기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형성되어졌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갖는 함의는 우리가 다른 신을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다른 어떤 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이나 사람의 또는 물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현대판 배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또 우리의 삶이 부흥하게 하거나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함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는 단 하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그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아모스나 호세아를 통해서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어짐으로 물질의 풍요가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요로워지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를 관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맞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는 다시 회복되어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나의 삶에서 어떤 불의도 내가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난 시간에 13장 3절에서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아침 구름처럼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처럼 되어지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은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다른 방식,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에 노력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노력을 열심히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뻔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에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서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또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주시는 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 알아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 안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나에게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믿음을 가진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건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젊은이들의 많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적 방식은 우리가 그들이 신앙 안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이 미래의 그 흑암을 제거하고 희망의 희망을 발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알아서는 안 되고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구원을 위해서 시도하는 일련의 모든 시도 자체를 질책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요.
불의한 일 또는 편법 또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게 하였거늘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 보게 되면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상호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상호 관계 속에서 신명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모스 3장 2절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아셨다는, 이스라엘과만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갖는 함의는 너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 개념이 가치가 약간은 달라졌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 남녀가 성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준 대로 그들이 배가 불렀고 그런데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고 번영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호세아 4장 7절이나 10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 또 신명기 32장 15절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목장에서 풀을 뜯는 대로 배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호세아 1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배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인간의 이것이 본성이다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호세아 13장 4절로 8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이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파괴자가 되어지셨다. 구원자인 하나님이 파괴자인 하나님으로 그 지위가 신분이 바뀐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교만함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나의 속에서 그런 모습이 형성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예화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예화를 통해서 나쁜 성경 가이드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회자는 그러기에 인간은 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을 합리화시켜주는 사람들이 나쁜 자이고, 좋은 자들은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람은 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갖는 이것도 별것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별게 아닌 것이 오늘 바로 이어지는 7절, 8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세적인 만족을 주려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성경의 해석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신명기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집을 짓고 거주하는, 즉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할 때, 즉 자산이 증식되어질 때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주거의 문제가 안정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산이 증식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히려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은 코로나19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돈, 인간의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코로나19가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곧 정복되어질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질병임에도 결국 온 인류가 셧다운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좀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좀 더 겸손한 삶,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결단할 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7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고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들의 모든 자산이 증식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므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고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 염통껍질을 찢고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7절과 8절은 하나님은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지위가 달라졌죠.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헬퍼 역할을 하셨다면 이제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흥하게 되어지고 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파괴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과학기술의 문명이나 또는 모든 이 기술의 발전 그리고 우리의 자산의 증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면한 인간이 마치 인간이 탁월한 것으로 착각하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잊어버리지만 아무 손도 쓰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라는 그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13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도움이셨던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고 멸망시키는 파괴자가 되어지심을 깨달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